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희망이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 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복음서 성경 읽기 오늘 읽을 곳은 마가복음 3장,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이 복음서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이 4장 전체의 장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말씀의 역동성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 전체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다름 아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씨라는 이 단어가 말씀과 연관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맥락에서만 그렇게 적용이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말씀이 각 사람의 토양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실하는지를 기록해 준과 동시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수용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는 겉보기는 심이 작고 미약해 보이나 복음의 생명력은 결국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사람의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자연 만물과 두려움까지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장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은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해 주셨죠.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들기 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수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각 사람의 태도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생각 속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지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주 들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말씀을 들어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밭이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정말 그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돌밭이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도 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더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죠. 고난 앞에서. 이것이 돌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 고난의 시작점이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돌밭이 되는 거죠. 이 돌밭이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것이 돌밭이라면, 가시떨기 밭은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애로점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돌밭은 겉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정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욕망,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지나친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허영심, 명예심, 이런 것이 늘 자신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좀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면의 상태가 사람들 눈에 보일까?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습도와 온도만 딱 만들어지면 곰팡이는 어느새 벽 전체에 시커멓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내면에 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다 장악해버려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간 잘해왔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재물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명예 자체가, 영향력 있는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높은 지위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이 많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영향력과 세상의 지위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내면에서 잘 정리해내지 못하면 힘과 능력과 재물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자칫 잘못하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심, 공명심, 허영심에 도취되면서 영적 신경이 무뎌지는 경우가 아주 쉽사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죠. 걱정이 너무 많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안 돼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는 세상에 온갖 복잡한 것을 다 가지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득 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앉아 있기는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에서 물질에 대한 갈망, 또 정욕에 대한 갈망, 내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내적인 갈등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쭉 가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은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교회 활동, 여전도회 활동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그 사람 속에 작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뭐 줍니까? 직분 주죠.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외적인 관계를 맺으면 또 시간 지나면 항전직 투표하죠. 그러면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욕심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속에도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허영심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힘을 못 써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아무런 힘이 작용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적인 압박도 여러분 잘 이겨야 되지만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정욕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 안에서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내야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도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욕심과 정욕과 허영심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적수,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에요. 가장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적수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아집, 내 자신의 완악함. 순간순간 우리는 변명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안 한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그건 내면은 내면이고 다른 사람들이 감추고 눈에 보이는 행동은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이 탄로나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토양이 지금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내 마음의 토양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밭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마음부터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야 돼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면 참고 견뎌야 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입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지금 상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마음밭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30배, 6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